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요. 또 우리 오늘 또 주일 예배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날 주님만 따라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며.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서 십자가의 공로만이 자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시는 1번입니다. 네, 성시교독 1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참 평안과 참심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붙들어주셔서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섬기며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된 교회를 서로 지키며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혼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시간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과 말씀만이 드러나며 듣는 자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히 보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같은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며 귀한 시간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아까도 다 인사했지만 우리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에 인사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부르고 있네요. 다음에 우리 싱어로 마이크 들고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훈련해보죠.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 단체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죠? 식당에서 찍은 게 저희 단체 사진 전체라서 오늘은 예배 후에 앞에서 이렇게 의자를 세팅하고 같이 한번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 후에는요,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교제하지 않고 여기서 식사한 다음에 당분간은 우리가 은혜 나눔 합니다. 양육이 진행되진 않고요. 우리가 그 오후에 원래 오후 예배 다 기성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렸던 분들이시지만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삶 가운데 은혜가 너무나 넘치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 안에 깨닫게 되고 적용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요, 네이버 밴드에 우리 김구석 지사님께서 우리는 교회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희 사진, 첫 예배 사진 뭐 이런 거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주보나, 주보가 원래 컬러입니다. 이거 컬러인데요. 저희 집에 컬러 프린터가 없어서 이렇게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우리 컬러로 된 거는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아직 휴대폰이 잘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가입하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식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주일날 칠성교회 여전도의 주일로 오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26일, 27일 또 이제 도콜 미니스트리가 함께 가서 예배 사역 섬기고 또 다사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제일교회는 우리 다 아시는 우리 윤동창 목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다사교회는 양요한 목사님 계셔서 이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김구섭 집사님, 박효옥 권사님 가정의 장남 김민재 군 둘째인데요. 내일 우리 15일 논산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우리 내려오셨는데 다시 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민재를 또 배웅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정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민재 우리 한 번도 잘 보지 못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김민재 군이 건강하게 우리 1년 6개월의 이 시간에 이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제 이제 지난주 광고 드렸듯이 말씀연합 그 운동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를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려오니까 거의 한 6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내려오고 6시 되고 또 여기 이제 저희가 저희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와서 또 세팅하고 하니까 목이 이게 성취가 않네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설교 중에도 보복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먼저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죠?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배경이 어땠습니까? 자색옥감 장사하던 루디아를 먼저 만났죠. 그리고 온 가족이 변화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나갈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내게 되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오니시오가 이게 이렇게 봬도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도 설교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오니가 아빠, 엄마, 저는 이제 좀 누워 있었죠. 엄마, 귀신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제 대답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우가 옆에 있더니 근데 귀신도 그 예수님 뭐 전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놀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자 마음대로 먹었어요. 잘 듣고 있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점치는 귀신 들리 여정을 고쳐주는 그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또 복음을 또 알게 되고 온 가족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었어요. 바울 일행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소속이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인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기뻐하고요. 복음이 전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것 또한 한때일 것이에요. 제가 8년 전에 지금 타고 있는 차를 구입했던 그 시절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의 첫 차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첫 차를 받고 다시 이제 그때 포항제일교회 사역하던 때라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대구로 와서 차를 받아서 다시 포항으로 가는 이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받고 가는데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싫더라고요. 차가 끊길까봐 이 낙엽에.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고 갑자기 뒷차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첫 차를 받았는데 너무 두렵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 기타를 샀을 때도 그래서 이 기타가 굉장히 좀 허술해 보여도 되게 좋은 기타거든요. 그래서 좋게 사서 정말 관리를 잘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막 엉망입니다. 지금 막 찍히고 끌키고 해도 지금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지오니슈가 막 댕댕댕 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거를 사고 소유한다 한들 그건 한때예요. 처음에 너무 좋지만 또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만족적 기쁨과 행복, 소유와 채움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었죠. 주님을 위해 하려고 했으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한들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계획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주권 안에서는요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도요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봤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통해서 알듯이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전도를 갈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밤에 환상을 본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고 즉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로 떠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쫙 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그 계획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원망과 낙담한 마음을 토해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것은 나의 계획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계획조차도 바꾸셔서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는 다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마라나타의 그 나라가 더 당겨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 열심을 가져서 막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날은 더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을 더 당기거나 더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죠. 성도님,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에 너무 분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자주 할 건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었고요. 모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비록 잘못된 열심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열심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정말 이 회심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바울은 이제 잘못된 열심에서 바른 열심으로 바뀐 자가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존경받던 학자였어요.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사람들은 모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 싶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엄격하고 자신의 기준과 철학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배웠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죠. 하나의 이력서 한 줄 넣기도 우리는 굉장히 고군분투하잖아요. 어디서 배우고 어디 나왔고. 그런데 그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 그 밑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 종으로 취급하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장 하급 종입니다. 하급 종. 둘로스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노예를 표현하는 종의 내용이거든요.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주장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둘로스라는 이 종의 위치였어요. 이런 호칭을 자기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학자, 가장 그 지위가 높은 그 학자 밑에서 배웠던 바울이 가장 낮은 이 호칭을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교회의 지배자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둘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인이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계획을 잡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의 주권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또 종된 자의 입장에서 불평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의 기분과 감정에도 종속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종인 것이에요. 오직 주권이 오직 주인 되심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바울의 태도는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억압되고 자유를 뺏겨서 대를 이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종된 상태가 아니라 가장 하급 종인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아니라 자유가 뺏긴 종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선택한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자유가 되었지만 정말 이 주인의 집에 살고 싶어하는 이 종, 귀뚫은 종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무 길었지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이 노예 신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년이 되면 그 해에는 해방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팔려가도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인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종들에게도 자유를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노예 제도에 의해서 팔려서 6년을 섬겨 7년째 되는 날에는 자유롭게 하는데 그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너도 그들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 양무리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절에서 봤듯이 그런데 이 종이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의 것을 받아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였지만 주인이 너무 좋고 주인의 함께했던 집도 너무 좋고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선택적으로 종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이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는 거예요. 표식을 해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은 자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자다라는 이 표식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시키신 것이죠. 바울은 억눌리고 자유롭지 못해
억지로 종이 된 자로 자신을 둘로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방금 봤던 신명기 말씀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여겨서 스스로 선택한 종의 신분이었던 것이에요. 그 신분의 종으로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의 둘로스, 종의 의미는요, 말씀에 담겨진 이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속한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종의 정체성이길 소망합니다. 자유가 뺏긴 종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스스로 종된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님의 종된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의 교회가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이자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어야 되겠죠. 엎드려야 될 것이에요. 더 희생해야 될 것이에요. 자아를 죽이면서 종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지온이 지우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설립자라 영향력 있는 자라 위에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존귀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앙교회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렸을 때도 늘 얘기 드렸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나눴지만 고등부에서는 특별한 이제 연례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세례 교육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동 세례도 지금 저희 통합지에서는 허용이 돼서 아동 세례도 지금 허용된 상태인데 그러면 고등부 안에서는 지금 만 17세로 해서 고등학생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자격이 주어졌죠. 이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를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도 정말 믿음이 없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자에게 제가 이 세례를 주는 게 진짜 맞냐 라는 고민이 하나 너무 생긴 거예요. 제가 사회 기간은 길지 않지만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 난발이에요. 두 번째는 직분 세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건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에요. 참 이제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너무나 웃기겠지만 또 영상을 보는 또 많은 분들도 웃기겠지만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누님들이 우리 누님들이 이게 우리 누님한테 이번 설교 한번 들어봐라 이거 올려드렸는데 그걸 자기 교회에 올린 거예요. 세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헌금해 주시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지금 영상이 잘 안 보이죠? 저 굉장히 많이 모여있거든요, 저희. 근데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갓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가 하기에는 너무나 참 뭔 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한 이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이야기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병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세례 난발과 직분 남용 세움인 거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성도님들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나의 유일한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것을 힘써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까지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정말 이 회심에서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알고 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예요. 공적으로 비밀스럽게 받지 않고 공적인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 고백답게 내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런 고백으로 한 사람의 건강한 세례 교인이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 안에 세례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너무나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교회 사역하러 가면 군교회에서 세례 몇 명 받았다,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자랑되어지는 것, 너무 귀한 사역이죠.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숫자로만 하는 것에 저는 마음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 안에 정말 햄버거 때문에 온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저도 군 생활 생각해보면 햄버거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 자리에 앉아있고 이러다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도 있는데, 그때 정말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왔는 자들을 세례주고, 그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 안에 믿음 없이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세례를 주고 성도라 불리지만 정작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존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더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저렇게 살아가도 되네라는 이상한 기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눈에 띄고 뭔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직분자, 믿음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자로 세워지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저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분명한 확신 없는 세례의 남발은 댐의 균열 사이에서 물이 스며 나온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자가 권위를 생각해서 직분을 받은 것은요, 댐이 더 깨져서 물이 콱콱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직분자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면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터져버린 댐과 같은 거예요. 터져버린 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댐 주위의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죠. 물이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물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 지역도 죽이고 그 댐에 속해져 있는 것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례남발과 직분, 이 세움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만 죽는 것이 아니라 터져버린 이 물이 그 마을을 뒤덮어서 생명을 죽이는 것처럼 지역사회 가운데의 교회를 향한 불신만 만들어서 모두를 죽이게 하는 이 영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요, 권력 남용, 자기들의 특별한 자기 소유의 교회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 주신 몸된 교회로서 더 존된 모습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집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입니다. 저도 한 가지 이제 계획,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지원이 지유, 아동 세례도 이제 지금 허락이 되었지만 얘들 고백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요, 저는 세례를 늦출 거예요. 얘들이 정말 고백하고 얘들이 뭐 20, 30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정말 건강한 지금 이 개척교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그 개척을 꼭 해야 되나 라고 이 염려 속에서 교회를 시작한 계기가 그 계기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믿음으로선 한 사람의 성도, 정말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주요, 언제가 될지 빠른 시일에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믿음을 고백하고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늦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수련회 가서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있지만 우리가 참 이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로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그 직분을 받아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호칭으로만 부르고요. 일단 우리는 다 함께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된 성도이고요. 그래서 이 주보에도 우리 김소 집사님, 박효 권사님, 가정의 장남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성도라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그냥 호칭이고요. 우리 다 아는 사람이죠. 저희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어머니도 알고, 그냥 다 동생도 알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교회 왔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알고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말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로 진짜 우리 교회 멤버로 이렇게 딱 이제 딱 초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나중에 진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대형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 정말 영향이 있는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두 분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그 교회에서 정말 장로의 역할,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분들의 신앙 고백, 이들의 삶 어땠는지를 점검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이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천히 가는 교회. 우리 그 주은의 교회는 작지만 가는 교회지만 우리는 천천히 뒤에 덮으시면 되겠죠. 천천히 커지는 교회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현재 이 개신교안의 직분으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요. 장로와 집사거든요. 권사라는 직분은 이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어요. 존 웨슬리의 불문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감리교에서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그 성도들을 감당할 목회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존 웨슬리의 이 감리교에서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로 세운 게 권사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권사라는 직분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를 지키고 정말 그 고백 안에서 정말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직분 아니겠습니까? 세례이고요. 혹시나 저도 마찬가지로 담임이 정말 제일 어리잖아요, 사실은. 얘들이 제일 어린 자잖아요. 나이가 젊어요. 정말 아들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명분이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혹시나 종된 자세로 취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제가 혹시나 떵떵대면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한 소리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해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예배 영상을 저에게 근거로 내미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둘로스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종된 자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다 드러내면 제가 회심하면서 또 그걸 내밀면서 이게 또 그걸 드러내미시면 또 떵떵대면 아시겠죠? 그걸 내미시면서 우리가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가 떵떵거리고 또 담임 목사가 제대로 못한다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가지고 와서 왜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시작했던 이 종된 모습으로의 시작, 우리가 함께 울면서 우리가 함께 제대로 다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교회조차도 이 직분의 이 개념을요, 계급으로 보는 우리가 아니라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종으로 내려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소망합니다. 그 직분은요, 그에 맞는 역할과 섬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제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한들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은요 은혜의 결과거든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더 없는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때 평강이라고 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단어가 평강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평강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이 더없이 행복한 상태인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고 공로로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주시는 선물인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바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감옥 안에서도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답게 행동한 것이에요. 또 세상의 것으로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은혜와 평강이 자기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낮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요 자유한 종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뺏긴 종들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주님의 집에 더 거하고 싶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정말 함께 하기 원해서 내가 스스로 종속된 돌로스, 그 종된 노예의 상태, 귀뚫은 종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스스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종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더 내세우려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더 조급해하면서 더 교회가 커지거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세워질 것들을 삭도하면서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방법임을 기억하여서 스스로 낮아져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참기과 참평한 은혜는 나의 어떠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종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고요, 더 자유하게, 그렇다면서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막 뺏긴 그런 억압된 그런 오해,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더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높아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된 자임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그 은혜에 비친 자로 생각하여
더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있노라고 고백하며 나온 자들답게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 섬기며 한 몸 되게 하신 그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조급해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다를지라도 주님께 원망과 낙담한 마음을 토해내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함으로 종된 자로서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날마다 퍼져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보험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임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시고 아깝게 여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진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궁핍하지 아니하고 더 쓸 것을 채우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남들도 돌아보는 일에 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물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허투루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머리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몸된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한 몸된 교회 고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